모두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만 가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고루 목금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벙커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빈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조사님.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도 목사입니다. 네 어떻게 한 주간도 다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바쁘시죠? 일정 많으시죠? 이번 주가 많죠. 이번 주 일정 많으시죠? 네, 우리가 월요일 날 녹화하는데 네, 월요일 이번 주에 녹화고. 우리 교단 총회가 있고 네네. 해서 경주 갔다 옵니다. 네, 수요사경회가 한참 방영될 때 저는 경주에 경주 계신 거예요? 네, 있습니다. 아 빈민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그냥 다들 네. 바쁘게. 예,
네. 수요사경회가 한 주 걸로 한 번씩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어떤 영혼의 그 어떤 목마름이나 갈급함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오늘 방송하면서 네. 많이 그런 채워지는 목마름을 거예요.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네. 오늘 주제가 결혼, 이혼, 뭐 아. 독신 이런 거 관련된 건데 이거 그렇군요. 수사님 살짝 외로울 것 같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이참에. 네, 네. 외로움을 잘 풀도록 하시면 좋겠네요. 네, 목사님 바로 어떻게 시작해 네, 볼까요? 바로 들어갑시다. 바로. 네네, 오늘은 네네. 네, 고린도전서 바로 들어가서 네, 좋아 빠르게 가시되니까 그렇죠. 빠르게 그렇죠. 갑시다. 자, 고린도전서 7장 네. 일단 1절부터 5절 말씀을 먼저 읽고 네.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잠깐 우리 편하게 그냥 요 부분만 앞으로 네. 뒤에도 많이 있긴 한데 이 부분만 두고 뭐 그냥 드는 생각 있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전 4절이 마음에 안 듭니다. 4절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왜요? 3절도 있는데. 여자가 주도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아내가 그러신 자기 거죠?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3절도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아니 이건 뭐 의무에 대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4절에 대한 내용을 그냥 주장한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그냥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약간 그런 아니에요? 의미로 다가와서 좀 꼭 거슬려요. 바로 나오잖아요. 4절 그 다음 줄도.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앞에 내용이 왜 있는지 사실은 둘 다 똑같이. 있으면은 그냥 사실 뭐 서로 간에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앞에 내용이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약간 뒤 내용이랑 상반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얼마나 마음대로 주장하시려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4절만 보면 공평하지 않아요?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니요, 근데 오히려 저는 공평할 것 같으면 공평한 대로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게끔 느껴져요. 왜 똑같이 네. 써 있는데? 4절만 내용이. 보면 여기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만약에 남편이 앞에 먼저 나왔으면은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그럼? 만약에 처음 시작이 남편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이렇게? 아내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느낌이 남녀 나왔으면. 사이가 아니라 여남 사이라고 외쳐야 되는군요. 아니, 뭐 그런 거 있죠. 저기 근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라는 거는 뭐 그 당시 문화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넣었을까요? 아니면 내용을 그냥 서로 주장하지 말고 뭐 서로 뭐 하별하십시오. 이 내용이 그 주장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서로 주장하지 말고 잘 화합해라. 뭐 네. 이런 이유를 했으면 되는데 뭐 여자는 뭐 남편을 주장하지 뭐 이게 남편은 또 여자 주장하고 네. 굳이 뭐 이걸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넣었을까? 했을까? 네. 저는 1절 1절 반발심이 9절이 생겨요. 마음에 듭니다. 저는. 1절 어떤 거요? 여자를 남자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 구절 얘기하려고 했어요. 이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그냥 기본 사상은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왜요? 않는 게 좋아? 왜? 여자가 어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여자가 뭐가 어떻다고 뭐 이런 느낌. 1절의 요 뒷부분 때문에 이제 예. 바울이 대단히 금욕주의자이거나 예. 또는 독신주의자이거나 네. 라고 오해를 샀죠. 이제 이게 대단히 참 큰 문제인데 왜냐하면 우리 일반 신도들은 네네. 헬라어를 직접 읽을 수도 없고 이런 좀 더 깊은 주석서를 좀 가까이 하면 좋은데 그걸 못 하시니까 사실은 이 말을 바울의 말로 거의 뭐 2000년 넘게 이해해 왔는데 네.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인용한 거예요. 인용.
요 전체 다가요? 저희가 읽은 부분 전체 아니, 다가요? 그 일작? 그 일절에. 1절의 뒷부분만. 아, 남자는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적어보낸 문제가 뭐냐? 그거예요. 남자는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앉는 것이 좋은가요? 이렇게 물은 거야. 거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적어서 직접 보냈어요, 바울에게. 네. 근데 그거 중에 답변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너희들이 좋다고 말하는데 아. 그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내가 말하겠다. 아, 그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지껏 바울이 예. 한 말로 우리 많이 그렇죠. 이해했었죠. 이게 너무나 큰 오해를 사게 했어요. 바울은 금욕주의자고 네. 독신주의자고 네. 뭐 이렇게 물론 이제 바울이 조금 그 뒤에 가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결코 바울이 철저한 금욕주의자나 독신주의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네. 그 바울의 영향도 있어서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신부님들, 사제님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런 건 그렇지 아니에요? 않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그럼 찾아볼까요? 네. 9장 고린도전서 9장 5절 찾아볼래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예, 그 지금 다 초기 교회 다 전부 게바나 주님의 동생 야고보나 뭐 다른 사람들 다 아내를 데리고 다닌다니까 결혼하는 게 더 괜찮잖아요. 아, 그게 그러니까는 자기도 네, 그쵸. 나도 그럼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그런 권리가 없단 말이냐고 말하는 거는 바울이 아내를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절대 독신이 아니었다. 실제로 카톨릭이 독신이 된 거는 이제 그 성직자의 세습 문제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게 너무 하나의 권력화돼서 네. 어느 순간 이제 그렇게 안 하도록 한 건데 그건 이제 좀 더 복잡하긴 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다고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 사람들이 적어보내지 않은 문제를 두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앞에. 그러네요. 그렇죠. 그럼 고린도 교회가 바울한테 뭔가를 물어봤는데 네. 바울이 적어보낸 문제만 안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알았죠. 네. 그럼 다른 것도 알았던 게 뭐였어요? 앞에 기억나죠? 파당 짓고 싸운다. 네. 아볼로파냐 네, 뭐 네. 이거냐. 그다음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네. 사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심지어 보니까 몸을 파는 성노동자 온다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냐. 근데 옛날 말로 하면 창녀와도 네. 몸을 합하고도 거리끼지 않는 놈이 있었다는 거. 네, 네. 세상 법정에 네. 예, 그 막 자기들의 문제를 네, 네. 고소하고 믿는 사람들의 문제를 이런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숨긴 거예요. 아. 안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듣고 안 거지. 네. 그래서 먼저 앞에 그런 문제들도 내가 다 들었는데 이러면서 네. 막 혼내준 다음에 이제 니네들이 적어보낸 문제를 내가 얘기하면 한 거예요. 어머, 근데 되게 웃긴 게요. 그럼 그 사람들의 삶은 여자들을 되게 많이 가까이 하셨잖아요. 그럼 음행의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 놓고 한 질문이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짜는 것이 좋다. 그걸 왜 물어봐요? 그걸 왜 물어봐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그런 사람들이 하나 있었고 네. 반대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제 그 왜 그러냐 하면 고대 근동에 한 기원전 뭐 3, 4세기 정도부터 기원 후 3, 4세기 정도까지 고대 중근동 이집트 그다음에 뭐 예루살렘 뭐 그리스 전체를 통해서 그 가장 강력하게 퍼진 종교 중에 하나, 그런 종교 문화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거거든요. 네.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러니까 영지주의 문서들이 따로 나오면 좋은데 사실 영지주의 문서에 영향을 받은 기독교 문서 또는 영지주의를 반박한 교부들의 문서를 통해서 영지주의를 새롭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영과 육을 나누고 육은 더럽고 벗어나야 되고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영 그것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 정확한 이원론 사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전체 그 근동 지역에 다 퍼져 있었고 그리스도교도 그거에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자, 영만 깨끗하니까 육은 어차피 더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내 영만 잘 지키면 되지 내 몸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을 하든 내 몸이 참녀와 연합을 하든 그건 뭐 I don't care. 난 영은 깨끗하다. 왜냐면 전혀 다르게 그건 다른 분리를 거다. 해서 분리해서 보니까요. 보니까 그런 분파가 생긴 거고 네. 또 하나의 분파는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 영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육도 깨끗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는 금욕주의적. 네. 예,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결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은데, 네. 그죠? 근데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육체적인 관계는 갖지 말아라. 네? 아예 결혼도 안 하는 게 좋은데 이런 식의 사유를 하는 네. 아주 약간 그 고행적이고 더 그런 금욕주의자들이 또 생긴 거예요. 서로를 막 힘들게 하네요. 서로를 막. 그러니까요. 그럼 그럼 왜 결혼 왜 같이 해? 왜 해?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간 뭐 근데 결혼을 했다면 이미 네. 앞으로는 이제 예수 믿으면 육체 관계하지만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런 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의 사람들이 보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아, 네. 예, 여자는 남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여기 뭐 영어 번역으로 보면 터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 네. 정말 이거는 정확하게 그런 훨씬 더 성적인 육체적 관계에 대한 걸 노골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욕 어쨌든 나올 뻔했어요. 순간 지금. 그래요? 왜요? 아니 결혼을 했는데 그런 부인이 아니라 몸종이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 네, 자기 수발만 들어주는 몸종이잖아. 그래요. 종이 뭡니까? 그 동등한 그 동반자죠. 이제 뒤에 가면 지금이랑 틀리다고 그때는 더. 뒤에 가면 이제 반대도 나와요. 반대도. 그래서 반대요? 그래서 되게 그래서 네. 오늘 이게 좀 재미있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7장 1절부터 이 적어보낸 문제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럼 쭉 이제 읽어보면 우리가 먼저 뭘 찾아볼까 하면 고린도서 11장 한 11장쯤 가가지고 3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잡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뒤에 거 앞에 건 이제 성만찬 문제 때문에 네네. 생긴 일인데 그 뒤에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잡겠습니다. 직접 하겠다. 그 질문들 많이 했는데 그래서 몇 개 답해주고 네. 남은 문제 답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할게. 심각해가지고 벼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까지 굳이 편지로 할 와서 필요 뭐 없는 건지. 할 필요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럼 여기 11장 34절까지로 만약에 네. 그 문제들을 살펴보자면 네. 어떤 문제들을 적어서 보냈을까 고린도 교회가 네. 그런 걸 대상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네네. 예, 이제 그런 게 이런 거 있어요. 아까 말한 남자를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가? 네. 그 다음에 호라비와 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독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이혼은 어떤가? 네. 그죠?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네.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그죠? 만약에 배우자가 죽었다면 재혼해야 되는가? 재혼해도 되는가? 뭐 재혼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우상에게 바친 재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좀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설치고 다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가? 주도적으로 설치고 다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설친다는 표현 되게 싫을 것 같은데요? 네. 고린도 교회가 약간 이제 주도적으로 나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그런 여자들에 대해서는 잠잠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네.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주도적으로 봉사를 한다. 그렇지. 이게 그거죠. 나서는 거나. 맞아요. 뭐 근데 설치는 그렇게 말하는 게 이제 그 편지를 쓴 사람들의 입장은 아니었던 거죠. 편지 입장 쓴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쓴 거고 바울이 이제 혼내줬죠. 왜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그건 했어요. 네, 바울은 네, 네. 여성 차별주의자인 것에서 다뤘어요. 네. 그리고 성찬식에서 좀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나 너무 서운한데 다시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안에. 네네. 그것들이 쭉 있다는 거 이제 기억하시고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7장로 가보죠.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이제 쭉 보겠습니다. 여기에 일단 그런 문제를 질문한 거죠.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라는 거죠. 네.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목표는 다 결혼하라는 거죠. 네. 근데 둘 다. 그 앞에 그 전 조건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음행에 음행에 빠질 빠질 유혹 때문에. 좋아요. 그래요. 맞아요. 어쨌든 그래도 결혼하라는 거죠. 네네. 이유는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이라고 달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결혼한 다음에는 의무를 다해라. 네. 그리고 서로 마음대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네. 그래서 오히려 상대가 주장한다. 네. 그리고 죄송해요. 이게 주장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가 내 몸을
마치 구체적으로- 자기 것처럼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네. 허락하도록 해줘야 된다. 육체적인 관계에서 말하는 맞아요. 건가요? 네, 성 관계에서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예, 예. 어. 거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좀 더 이게 막 부끄러지려고 그러는데 아니 뭐 부끄러울 건 아니죠. 뭐 부부야 맨날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 사는 거니까. 그럴 때 한쪽이 나 정말 오늘 사랑 나누고 싶다 그러면 이쪽이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 오, 야. 마음에 안 드네. 예, 마음에 안 들죠. 왜냐하면 네. 오늘날은 달라요. 오늘날은 그 뭐죠 유사간간행위, 네. 혼인 빙자 간음죄인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은 안 맞아요. 그러나 이제 그때는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 좀 이따 더 얘기할 거예요. 일단 계속 보세요 논리를. 네. 그래서 서로 물리치지 말라는 거고요. 네. 그런데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난 못하겠다. 요거는 좀 예외다. 가능하겠는데 네. 그래도 합의를 해야 된다. 그것도 네네. 그것도 여기 합의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심포니인데 조화를 이룬 다음에 얘기를 해야 네. 된다. 그래놓고 다시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네네. 거죠. 자, 근데 요 말은 자 이거를 무슨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말로 법칙처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서 금욕 절대로 우리는 안 된다. 이 육체적인 거는 육체적인 것도 타락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몸을 아주 깨끗하게 보호해야 돼서 부부 사이에서도 절대로 우리는 안 하겠다. 네. 이런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 그러면 아. 목사님 그쵸. 2절에 네네네. 음행에 빠질 유혹 음. 때문이라는 게 앞에 우리가 고린도의 문화, 맞아요. 그다음에 그 고린도 교회의 앞에서 있었던 일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충고를 맞습니다. 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금욕을 되게 주장하지만 한때 고린도 사람 같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적 방탕을 뜻하는 다른 말이었어요. 네네. 누구 같다 말도 도마 같냐 그러면 의심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말로 아예 그런 용어 정도로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믿는다고 철저하게 금욕적으로 살잖아요. 예, 그러다가 근데 놀랍게 그러다가 자기 그 절제를 못하고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게 네. 이 남녀 사이에서도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죠? 네네. 예,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부부 생활은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영화도 있지만, 그죠? 그 둘이 결혼해가지고 둘만이 한 몇십 년을 살아야잖아요. 네. 네. 예, 그게 무척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다양한 있죠. 인간관계 속에서 네. 네. 특히 고린도 문화에서는 더 심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이제 금욕적으로 살겠다라고 하고 예수님에서 세례받고 나는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육체관계를 안 할 거야라고 장담하며 사는 사람이 놀랍게 더 잘 빠질 수도 있다. 그렇죠. 사탄의 그럴 수 유혹에. 있겠네요. 진짜 그런 게 많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나는 죽어도 담배 안 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이 의외로 유혹에 잘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네. 예. 만약에 두 부부 다 만약에 결혼한 이 두 사람이 둘 다 그런 금욕주의자면은 뭐 서로 노력을 하겠지만 여자는 금욕주의자인데 남편이 아닐 경우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합의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일단 다양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조금 네네. 일단 그 맥락을 좀 네네. 맥락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2절 아까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그다음에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됩니다. 이런 말들은 고린도 문화와 네.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네.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글을 읽을 때 일반 이제 예를 들어서 유대인 크리스찬인데 이쪽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이쪽 고린도에 살다가 유대교 어떤 문화 속에서 이걸 듣는 순간 이거는 바울의 말을 듣을 때 사실은 충격이에요. 어떤 그렇죠. 면에서요? 왜냐하면 똑같이 얘기하잖아 지난번처럼. 남과 여에 대해서 남과 동등하게 여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남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네. 그 예 때문에 내가 책을 가져왔는데 그 책 지중해 문화에서 본 지중해 눈으로 본 바울이라는 책인데 이게 고린도전서 주석서 같은 건데 네. 제가 하나 읽어줄게요. 그 토라 이제 그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창출래 민신 신명기까지 토라라고 그러잖아요. 토라를 해석한 책 중에 미드라시 라바라는 책이 있어요. 1세기에서 3세기에 유대인 랍비들이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거를 주석을 단 거죠. 예, 그게 이제 미드라시 라바인데 거기에서 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같이 그 아비멜렉 거기 갔다가 왜 아비멜렉 여자 막 주고 그런 일 생기죠. 그랄이었나 제가 그런 것에 대한 주석을 달면서 절대 이제 부부 관계에 관한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부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거부했을 경우, 여인이 거부했을 경우, 그때 어떻게 되는지를 명시해 놨어요. 그걸 들어보시면 돼. 자, 읽어드릴게요. 여기 아직 읽으려고 가져왔어요. 만일 여자가 남편을 거역한다면, 그 이제 아내가 남편을 부부의 권리를 하지 않도록 거역하는 거죠. 매주 7데나리온이 그녀의 재산에서 공제된다. 돈을 빼가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혼하면 이혼 위자료를 얼마인지 줘야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걸 안 하기로 한 그 기간 동안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네. 뭐 한 달이다. 그럼 4주잖아요. 그러면 한 주에 7데나리온이니까는 1일에 1데나리온이니까 되게 큰 돈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한 달 생활비지 만약에 똑같죠. 네네. 하루에 일당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됐다면 한 달 생활비는 공제해주고 맞아요. 이혼할 때 그만큼 빼고 주는 거야. 되게 진짜 재밌죠? 어이없다. 보세요. 어이없네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7데나리온인가? 네. 이 재밌어. 되게 웃겨요. 여자가 남편에게 의존하는 7가지 일 때문이다. 곡식 빻기, 떡 굽기, 세탁, 요리, 자녀에게 전 먹이기, 침상 준비, 양털 깎기가 그 7가지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여자 일이라고 정해놓은 거야. 이 사람들이. 아, 네. 그죠? 곡식을 빻고 떡을 굽고 세탁을 하고 요리를 하고 자녀에게 젖을 먹이고 침상을 준비하고 양털을 깎는 일은 여자 일인데 네. 그거가 여자 혼자 못하고 때때로 남자 도움을 이제 요청하는 거지. 그죠? 뭐 안에 네. 젖 먹일 때 야, 우유병 좀 씻어와. 그럼 남편이 씻어야 되잖아. 네.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걸 거부함으로써 남자가 도움 주는 거 이런 걸 무시했다 이거지. 나 왜 이해가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네. 남자가 그런 일을 계속 도와주고 있는데 네. 그런 그 남편이 원하는 예. 그거를 거부함으로써 네. 이런 도와준 것들 다 무시하게 됐으므로 그것에 대해서 값을 매기겠다 이거예요. 네. 자, 그 반대로 네. 반면에 남자가 아내를 거역한다면 이제 네네. 남편이 아내를 네. 싫다고 막 이러는 거죠. 오늘도 뭐 섹스리스 부부가 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그러면 아내의 재산은 매주 3데나리온 증가한다. 왜 달라요? 그러니까 이 달라. 네, 자, 다르네요. 왜냐? 왜 3데나리온인가? 남자는 아내에게 음식, 옷, 부부의 권리 이 3가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남자는 뭐라고요? 여자가 음식을 해줬으니까 도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옷을 만들어줬잖아요. 네. 또 부부의 권리 해줬다는 거예요. 그 3가지만 의존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남자가 거부하면 그거에 대해서만 해결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3데나리온을 더 주라는 거야. 일주일에 3데나리온? 일주일에 3데나리온. 그거는 금액이 벌써 차이가 다르네. 나죠. 네. 그래서 이걸 왜 이게 차이가 나냐? 네. 랍비가 이것도 설명을 해. 어? 네? 근데 그 설명하는 게 완전 황당해요, 사실은. 네. 자, 우리 찾아봅시다. 사사기. 근거가 사사기예요? 네. 설마 성경이야? 이거지. 사사기 16장 16절인가? 지금 제가 어디에서 났나? 16절은 네, 사사기 16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드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 왜냐면 이제 이게 그거가 근거예요? 이게 왜 근거냐? 네. 이런 게 다 황당한 거예요. 이게 진짜 나도 황당하고 정말 화가 나는데 화가 난다기보다 하여튼간 한편으로 옛날에 살았으면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저는 이거 16절을 지금 읽으면서 그게 이거 왜? 맞나? 혹시 잘못 말씀해 주신 네. 거 아니야? 네. 이 생각했죠, 저도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삼손이 어디서 힘이 나냐 네. 그렇게 네. 물은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자가 보통 여자가 이렇게 들들 볶을 때 또 반대로 남자가 여자 들들 볶으시잖아요. 그때 남자가 더 괴롭다는 거야. 네, 모르겠어. 나 이해가 안 돼. 나 지금 그런데 나 지금 합다고 이해가 오르네요? 안 돼. 그죠. 그런데 이게 안 돼. 근데 나도 이거를 이해가 안 돼. 이걸 하나의 예로 들면서 성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도 예. 남자는 영혼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인데 여자는 안 그렇다 이렇게 써놔요. 또 어디예요? 뭐야? 여기 없는데 거기 지금 삼손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을 썼잖아요. 근데 어디에도 여자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는 말은 없다는 거야. 그냥 똑같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박탈감, 특히 성적 박탈감은 남자가 더 심하다고 말하는 거야. 자, 그럼 그걸 누가 썼겠어? 남자가. 당연히 남자가 쓴 거죠. 진짜 그러니까 어이없네요. 이러한 가부장적 문화가 철저한 사회였다는 거죠. 유대교 사회도. 오늘 회편은 김초스 못 보게 해야겠다.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바울이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하고
동등하게 얘기 좀 하네요. 심지어 남편도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한다는 말을 썼다는 거는 네. 이건 혁명적인 얘기예요. 이게 지금 대단히 정말 저거 한 거지. 하여튼 근데 충격적인 거지. 아까 그 토라에도 보면은 여자가 남편한테 그러니까 잠자리를 먼저 제안할 수도 있다고 돼 있잖아요. 제안할 수 있죠. 그거는 네. 가능하네요. 네, 그건 가능했던 거죠. 그거- 그것조차 안 네, 될 거라고 그런데 생각을 그걸 했는데. 거부하거나 이럴 때에도 완전 동등하게 얘기했다는 게 재밌는 거죠. 완전 동등하게. 네. 둘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그러면 이게 모두 보편적으로 오늘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인데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오늘날의 문제, 오늘날의 기독교 윤리, 기독교인들의 부부 생활,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의 아주 그런 가장 아름다운 부부 생활에서 취할 수 있는 윤리가 뭘까? 그럴 때 저는 생각한 건 뭐냐면 여기 서로 의무를 다하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서 계속 말하는 거는 대체로 성적인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고전들을 많이 읽어보면 옛날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보다 훨씬 더 이런 것에 되게 노골적이에요. 그리고 되게 솔직해. 가만히 보면 결혼을 왜 하는 거냐 결국. 합법적으로 결혼을 왜 하는 거냐? 그건 역시 성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거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네. 여긴 유독 일부 일처럼 말하거든. 네. 그러니까 일부 일처에게만 허용되는 거고 성적인 자유라고 하는 건 그리고 그럴 때는 서로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오늘날 그거를 꼭 성적인 의무에만 말하기보다는 자 그럼 기독교인의 결혼은 뭔가? 네. 그거는 나 중심적이 아니라 타자 중심적이라는 거죠. 어려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둘의 관계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하고 음. 둘이 됐을 때하고 혼자 중심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고 아니에요? 상대방은 뭐야?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음에 한번은 철수 씨를 여기 모셔야 돼요. 이렇게 좀 성자로 받들면서 네. 얼마나 대단하신지 성자로 그거를 받들면서. 해야 된다고. 저 사실은. 주말에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양쪽이 일종의 요한복음처럼 서로 사랑의 어떠한 그것에 대한 최선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좀 더 이제 원래 내 몸은 내 거잖아요. 네. 근데 내 몸은 내 건데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얘기할 겁니다. 내 몸은 내 거지만 결혼하면 이제 내 몸이 내 게 아닌 거예요. 타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니까 내 안에 타자가 있는 거예요. 약간 한 몸이 됐지만 네. 그러니까 따로 또 같이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부부는 네. 따로 네, 또 네, 같이. 네. 근데 같이 하지만 또 따로가 있는 거야 이미 네, 그 네, 가능성이. 네, 네. 그런데 따로를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그 훈련. 이게 없는 인간하고 이게 있는 인간하고 다르죠.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보면 진짜 그거 많이 느껴요. 내가 얼마나 나 중심적인 인간이었는가도 알게 돼요. 그리고 막 뱀미님 막 웃으시는데 잘 이해가 되시는 거지. 어떤 세상의 면에서. 중심이죠 늘.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권리를 타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 거를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네. 타자가 주장할 수 있도록 내가 선물로 기꺼이 내준다. 그거는 이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 딱 일부일처 모노가미 속에서만 네. 둘에게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읽어내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이것이 고린도 교회로 가면 고린도 교회는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깨끗해졌고 근데 그 영지주 영을 받아서 내 영도 깨끗하니까 육도 깨끗해야 돼. 네. 육도 깨끗하려면 절대 육체 관계는 안 돼. 이러니까 난 너랑 안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된다는 거지.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부부에는 그렇게 하면 안 네네네. 된다.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고 다음 넘어갑시다. 네. 7장 6절부터 9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네, 요거 살짝 위에랑 이어지는 것 같지만 이제 은근히 여기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네. 이제 번역하기가 우리가 좀 이상해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이면 우리 유기농 수도사님처럼 총각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근데 총각과 과부가 짝이 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등하지 않은데요. 동등하지 않죠. 뭔가 이거. 억울해요. 보통은 나는 총각인데. 호라비와 가부죠. 네. 그쵸. 그렇게 돼야 되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가부랑 다시 결혼할 수 있습니까? 7장 34절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됐습니다. 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구분은 안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원래 이렇게 그러네요. 되면 네.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처녀랑 똑같은 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의 원어를 보면은 아가모이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건 결혼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이혼한 사람? 그러니까 결혼을 그렇죠. 이혼인데 이제 이혼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별도 있고. 그러니까 한때 결혼을 했으나 네네. 그럼 결혼을 일단 둘이 얽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둘이 그거에서 벗어난 자, 혼자가 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를 과부라고 보고 처녀라고 본다면 아까 결혼하지 않은 남자도 호라비로 봐야 되는 게 짝으로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그죠? 예, 그러겠네요. 이해되시겠죠? 네. 이제 그 말은 그래서 지금 결혼하라고 결혼하고 부부는 최선을 다하고 네. 정말 선물을 줘라라고 자기가 말을 했는데 그게 명령으로 말하는 건 아니다. 네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내가 바라는 거는 나와 같이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기 결혼하지 않은 남자 얘기를 하거든. 네. 그래서 이런 말들 속에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돌싱이었을 것이다. 바울이 호랍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근거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자들은 대체로 성인이 되면 거의 99%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혼 안 한 게 이상해요. 그래요. 네, 그거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아. 예, 그래 그거 하나 더 보면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12절 보실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여기서 하늘나라 때문에 고자가 된 사람이 있다 스스로. 네. 이게 예수님 아니었을까? 마태복음 저자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되게 재밌죠. 이게 그 유명한 이혼 안 된다. 네. 그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던 거는 모세가 네네. 이혼하라고 준 게 아니고 니네들이 이혼 증서도 안 주고 여자를 뭐 쫓아내니까 그럼 그 여자가 살 수가 없으니까 법적으로는 그 남자 부인인데 이혼 증서도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억지로 말한 거지. 그리고 서로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남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금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각 사람은 하나님께부터 받은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고 하니까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은사처럼 얘기해요. 그런 거죠. 은사 중에 있던데요. 예. 독신의 은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아마 네. 바울 사도도 아까 말한 당시에 거의 대다수의 유대 남성은 결혼을 했고 그리고 바울이 그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보면 대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권한을 가지고 네네. 다마스커스로 사람들 잡으러 갔잖아요. 그 정도 지위가 있으려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도 어떤 면에서는 사내들인의 위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바울의 지위와 위치를 봐서 결혼 안 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 그 선교하는 거 보면 결국 혼자 하거든요. 네. 그리고 재혼한 것 같지 않단 말이죠. 네. 아까 제가 9장 5절 읽었을 때 게바도 아내 데리고 다니고 예수님 동생도 아내 데리고 다니는데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단 말이냐. 나도 얼마든지 재혼해서 아내 데리고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어느 시점에서 사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기도 호라비가 됐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만나고 뭐 이러면서 자기는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가장 근원적인 거는 뒤에 또 나오지만 곧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건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결혼을 하지 않고 또는 결혼했다가 이제 뭐 사별을 했든 이혼했던 사람들 어떤 경우로 그래서 혼자 된 사람들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또. 왜요? 예수님 오실 거니까? 그건 뒤에 또 나와요. 아,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은사까지도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요 부분에서는 또 오늘날 이것도 윤리를 또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네. 오늘날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나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괜찮다. 굳이. 왜냐면 지금 우리 교회 오면은 처녀 총각이 오잖아요. 그러면 맨날 그 어르신들 좀 예. 꼭 가정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맞아요. 언제 결혼할 거야? 아유. 추석 명절 되면 너 왜 결혼했는데 또 애는 안 낳냐? 네. 또 애 낳았으면 너 대학은 보내야 되는데 너 애 공부 잘하냐? 이 뻔한 루트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맞아요. 예. 아니 성경도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럼요.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이번에 결혼 생활 또 다른 결혼 생활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합니까? 남편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합니까? 예, 여기 이제 그 앞에서도 독신으로 사는 거 나쁘지 않고 나는 사실은 나도 그렇게 살고 있고 호라비로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렇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어요? 욕정에 불타는 그 절제 없으면 결혼하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주 보편적으로 무조건 남자는 여자는 뭐 배우자를 만나서 또는 어떻게 사람들은 꼭 가정을 이루어 이런 거 없단 말이죠 지금. 네네. 이런 걸 우리가 좀 배우자 이거예요. 네네. 저는 그러나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어떡하냐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러죠? 헤어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바울 사도가 지금 계속 견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상태를 잘 유지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님의 명령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 기독교 윤리의 큰 틀에서는 이혼을 긍정적으로 보진 않죠. 예,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의 고민은 야, 그럼 매 먹고 또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가정폭력 네, 이런 그런 거는 건 아니죠. 저는 예외 상황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 왜 그러면 결혼을 뭐라고 생각했길래 늘 계속 결혼하고 살아야 되느냐 예. 하는 문제는 오늘 고린도서에 다루지 않지만 다른 데서 보면은 특별히 결혼의 가장 중요한 그 메타포를 뭐라고 쓰냐면 그리스도와 교회 메타포를 써요. 네. 그죠? 네네. 교회와 예수님이 결혼하는 걸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두 남녀의 결혼도 지금 세상이 말하는 둘이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라기보다는 이 결혼해서 살면은 정말 그 맨날 싸우고 복잡하고 정말 내가 이 사람이랑 왜 결혼했나부터 시작해서 언제든 헤어지고 싶고 그런 일종의 광야 같은 뭐랄까 일종의 훈련 장소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통과하고 나서 얻어지는 성숙함이 있거든. 그런 걸로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네, 것을요. 결혼 생활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그게 네. 그 다음에 나온 건데, 자, 인고의 시간이죠. 결혼 아. 생활. 예,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요. 천스님한테 인고의 시간이겠죠. 아니 둘 다죠, 둘 다, 둘 나도 다예요. 있어. 그게 있죠. 내가 다 쌍방 다 과실이에요. 절대 쌍방 과실. 한 손만일 순 없어. 띄워드린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 말하는 게 정말 끝내주는데 이거잖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네, 네. 믿지 않는 사람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하는 말의 핵심이 뭡니까? 결혼을 해서 이혼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죠? 네. 그럼 이
그런데 그럼 이 말을 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많았다는 얘기고. 이게 지금 많았다는 고린도께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으로 네. 인해서 이혼이 많아졌다? 그렇죠. 맞아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요 7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 이게 어려운 게 이제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그 가족의 종교 생활은 누구의 권위에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되나? 아버지. 당연히 가부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이끼리 결혼을 했어요. 네. 이제 그런 가정이 생겼어. 애들도 네, 있고 다. 네. 근데 거기에 가부장이 예수를 믿어 만약에. 네. 그럼 어떻게 되죠? 다 그러면 믿어요. 전체가 믿는 거예요. 무조건 네, 믿는 네.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반대로 아내가? 아내가 믿어요. 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힘들죠.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믿은 아내를 중에서 자, 그런데 또 어려운 게 유대교 관점에서는 자,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섞이는 게 그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안 겁니까? 되는 거. 안 되는 되죠. 겁니다. 네. 이방인은 부정한 자예요. 네, 네. 나는 정결한 자라고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고 이방인은 배제된 자예요. 그러면 저기랑 결혼하는 거는 내가 오염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죠? 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제 어떤 여성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네. 그리고 세례를 받은 거야. 네. 그러면 나는 어떻죠? 나는 깨끗해진 거예요. 예. 세례라는 게 그 의미 아니에요. 네, 세상 그렇죠. 것과 나는 네, 네. 다 끊고 나는 주님의 몸에서 깨끗해졌고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저 이방인 남자하고는 안 살겠다. 에? 되게 심플하네요. 살고 싶지 않기 위해서 또 그거 할 수도 있겠네. 이게 지금 대단히 이게 핑계 진짜 아니야, 핑계?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오늘날 21세기로 잘 상상이 안 가는데 근데 좀 더 제가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회사 잘 다니던 있는데 부부라고 칩시다. 근데 아내가 성령 받았어요. 나 선교사로 가야겠다. 남편이 그거는 야 우리 가정인데 어렵지 않냐? 그럼 나 이혼하겠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경우 신혼 봤습니다. 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신랑이 이제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고 이제 커서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저랑 이제 연애를 하면서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 교회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것도 되게 많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연애를 했어요. 그런데 결혼할 시점에 제가 이제 물어봤죠. 결혼해서도 교회 나갈 것이냐 그랬더니 나간대요. 왜냐면 저는 나는 그 전도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돌이킨다는 게 거기다가 내가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을 때 그 부담감과 그 리스크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나는 믿는 사람이랑 결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난 너한테 확답을 받아야겠다. 자기는 교회를 가겠대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그랬더니 처음에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교회를 안 가요. 갑자기 화가 나잖아요. 왜 교회를 안 가냐 그랬더니 교회를 가기 싫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혼하자. 여기 좀 이런. 근데 여기는 나름대로 약속을 어긴 그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못 살겠다. 수리남이 엄청 인기인데. 네, 저도 그거 보면서 네, 거기서도 이제 네, 하정은 아내가 그래요? 이제 그 교회 가라고 이제 그래서 갔더니 그 교회 목사가 이제 마약왕이고 뭐 이런 어쨌든 그건 딴 얘기고 그래서 그런 여성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남자가 뭐 문제가 있거나 때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좋아요 생활이.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바로 영지주의의 금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 사도는 그거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세우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오염된 것과 오염되지 않은 것이 같이 있으면 오염되지 않은 것이 오염되기 쉽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의 배우자가 거룩해질 줄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죠. 혈루증은 당시 부정한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에게 부정을 타개한 거거든요. 네. 근데 결과는 반대였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오히려 바깥으로 나와서 이 여자의 병이 나았죠. 네. 그 경우를 바울 사도가 아마 뭐 들은지 어떤지 떠올렸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서 결혼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너가 그 믿지 않는 이방인을 같이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될 줄 어떻게 하느냐. 더 과장되게 말하면 바울 사도는 구원받는 방법이 있지. 예수님 믿고 세례 받는 거.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이렇게까지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 자, 그런 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로마서 11장 16절.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네. 여기에 오늘 아까 우리 7장 읽은 거에 다시 7장 몇 절에 그 아이들 얘기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몇 절이었죠? 14절. 그죠?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이게 뿌리와 가지 너무 비슷한 비율이죠. 네네네. 자, 베드로전서, 베드로의 유지를 받들었다고 생각할 때는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되게 사실은 좀 약간 짜증나는 구절일 수도 있는데, 네. 예?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근데 이게 실제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죠. 보통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삶이 힘들면 그것에 더 의지할 거 찾을 때, 뭐 옛날 경우죠. 여성들이 교회를 더 많이 가는 경우가 많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한쪽 편이 먼저 예수를 믿어요. 그럼 남편이 박해가 된다고? 네. 그럼 여자가 막 대들고 싸워서 나 너랑 못 살아 이렇게 이혼도 할 수 있지만 묵묵히 참고 견딘 세월이 지나고 났을 때 남편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기력도 빠지고 미안하잖아요. 네. 근데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가죠. 그러니까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옳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네네. 그러나 베드로전서도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래서 이 구절에서 얻는 또 저의 어떠한 그 새로운 기독교 윤리 결혼은 세상 사람처럼 나를 중심에 놓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하니까 다 이혼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핵심은 함께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 결혼에 상당히 신기하고 이상한 거예요. 결혼을 왜 하냐? 함께 거룩해지기 위해서. 함께. 우리 자, 지금 이거를 한쪽만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하자면 저는 네.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함께 더 성숙하기 위하여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거는 거룩해지다는 네. 말은 좀 그렇죠. 근데 거룩해지다는 말이 어려워요. 사실은 구별된다는 말이니까. 네네네. 그죠? 근데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그냥 흔히 그 향락적인 문화에 길들여진 삶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성은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그런 걸 그렇지 않아. 근데 남성은 뭐 맨날 회식하고 2차 가고 3차 가고 술에 빠져 있고 담배 피고 또 뭐 그냥 나쁜 짓도 하고 그랬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아내한테 미안하고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안 해,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훨씬 더 도덕적 인간이 돼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럼 그때까지 이제 아내가 견뎌줘야 될 텐데. 그럼 이거 행복 차원에서 보면은 빨리 이혼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세상 법정에서는 이혼하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약간 달라요. 예,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아까 말한 거.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드린 것처럼. 네. 그죠? 자신의 몸을 죽은 것처럼 그때 우리 이번에 이제 바울이 여성 차별주의자인가 할 때 그 에베소 말씀 읽어서 얘기했어요. 그거는 바로 남자가 죽으라는 얘기거든. 그잖아요. 왜냐면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그렇죠. 교회가 여자였는데 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다시 복종하라 이렇게 해놓고 그럼 남자들이 기분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막 한참을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네. 너 죽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 놀라운 수사기예요. 남자들의 말을 안 해주면 아예 안 들으니까 네. 일단 듣게 해주고 한 말이거든. 에베소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결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그죠? 내 안에 타자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두 번째, 그 타자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룩하게 더 성숙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면 이걸 오늘날 윤리로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제 15절 보세요. 15절이 또 문제인데, 고린도전서 7장 15절. 이게 이상해요. 네. 여러분 아까 발견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읽어주세요, 다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16절.
이어서 읽으면 아내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합니까? 안 맞잖아요. 예, 맞아요. 앞에 사실은 사실은 자유로워지라고 어떻게 하라는 하면서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15절을 빼버리고 예. 14절을 16절로 뛰어넘으면 딱 들어맞아요. 네네. 근데 여기 15절이 갑자기 왜 있나?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크게 학자들 사이에서 두 파가 있어요. 한 파는 그냥 그대로 이제 읽어내는 거예요. 네네네.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살고자 하면 아까 살아라. 말한 살아야지. 그렇지. 네가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끗하고 해서 이방인이니까 난 이방인하고 이제 안 들리게 하면 안 된다. 네네네. 했지만 믿지 않는 쪽에서 헤어지자고자 하면 그래 뭐 헤어져라. 그건 헤어져라 이렇게 네. 말한 걸로 보는 게 사실은 상당히 많은 해석이었어요. 네네네. 일반적인 해석. 네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앞뒤 맥락이. 그럼 이렇게 말하면 바울이 그럼 이혼을 종용한 거 아닌가? 그렇죠.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네. 바울은 이혼을 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 근거가 되는 게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14절이나 13절 이렇게 보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또 어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그래서 둘을 다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둘이 아니에요. 하나만 있어 지금. 그죠? 네네.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믿는 쪽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원어를 봐야 되는데 이게 네. 이제 이미 세 번역이 이렇게 해석을 해서 번역한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거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냥 그걸 직역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혼하도록 하라. 아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 사람을 그렇지.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좀 아주 잘 이해했네요. 난 여러분 잘 이해 못할까봐.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 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결혼할 거 아니야. 네.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다가 헤어져. 그러면 헤어지게 해라. 믿는 형제나 자매가 거기까지 가서 너 그러면 안 돼. 같이 너 왜 가게. 이렇게 참견하죠. 무슨 왜 참견을 하고 앉았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게 했는데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너 지금 너 믿는 사람, 너 믿지 않는 사람, 너희 가정, 또 네네.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에 대해서만 잘 하고 혹시 믿지 않고 믿는 사람끼리 결혼했을 그 경우는 너 때문에 네 배우자가 구원받을지 어떻게 아냐. 믿지 저기- 않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딱 명시해 놓고 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지. 네네. 그런 사람이 갈라지려고 할 때는 갈라지게 내버려둬라. 믿는 형제나 자매가 가서 그런 사람들까지 껴서 참견하지 말라. 하나님은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는 건데 그거를 니네들이 가서 분란을 넣어가지고 거기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오지랖 부리지 말아라. 그러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했을 때는 가능한 헤어지지 않는 게 좋고 그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했을 경우도 네가 믿는 사람이니까 너는 거룩하고 얘는 이방인이라서 부정하니까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 어떻게 얘가 너 때문에 얘가 구할 수 있지 않냐. 요거에 더 신경 써라. 라고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럼 바울은 이혼이나 헤어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바울도 큰 틀에서는 같이 살라는 거예요. 어. 그러나 혹시 이제 헤어지잖아요. 네. 헤어져서 혼자 살게 되거나 아니면 사별했어요. 그럼 내가 재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땐 재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혼하려고 하려면 믿는 사람하고 하라고 해요. 근데 다음에 읽을 거 네,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아까 또 보세요. 둘 다 믿지 않았었는데 여자 쪽에서 믿었다 그랬잖아요. 네. 여자 쪽에서 믿으면 남편이 안 믿을 수 있는데 그 순전히 그 이유 때문에 헤어지려는 여성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네. 왜냐면 그렇게 했다가 여자가 그렇죠. 어떻게 먹고 살아요? 네네. 그건 고린도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게 더 가능했던 거야.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먹여주거든. 네네. 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매일 저녁에 모여서 밥 먹거든. 예. 부유한 자들이 많이 냈고. 네네. 그러니까 가장 헤어졌을 때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결혼을 안 하고 헤어지는 경우에 문제되는 거는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라고요. 네네. 근데 그거를 해결해줄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단 말이죠. 네. 자,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7장 25절 40절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읽어봅시다. 일단 7장 25절에 40절입니다. 쭉쭉 읽어가시죠.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여 있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 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 하겠으면 그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지금 아주 복잡한 네. 많이 있었지만 사실 간단하죠. 바울은 이제 곧 종말이 올 거라고 믿었고 그 종말일 때에는 상당히 힘든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럼 재난이 오면은 사실은 혼자 사는 사람보다 가족인 사람들이 더 슬픈 일이 생기겠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힘들어요? 아니요, 그냥 예수님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묵시문학적 세계관에서는 하늘에서 피가 떨어지고 뭐 해가 붉게 되고 그런 환란이 먼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건 좋지만 그런 환란을 당할 때 나 혼자 있으면은 그래도 나 혼자의 고통이지만 만약에 그런 지진이나 기근이나 무슨 막 우박 떨어지고 그럴 때 내 아들이 맞아 죽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서 뭐 잘못됐다. 그럼 그거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가? 그런 차원인 그래서 거예요. 그런 차원인 거예요. 그러면 네. 저 이게 제일 계속 궁금했던 게 7장 7절에 예.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기본적으로 종말론자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종말론자라는 거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나중에 먼 날에 하나님 올까 생각했지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바울도 이제 곧 온다라는 것에 동의했던 거고 특별히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거라고 믿었고 그건 아마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건데 마지막 때에는 보통 심판이 있으므로 심판이 있는 상황이라는 게 그런 우주적 재앙, 자연 재앙으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가족이 있는 사람, 아내가 있는 사람, 배우자가 있는 남편이 있는 사람, 특히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은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보자면 굳이 결혼을 안 했으면 뭐 할 필요가 있겠냐. 곧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러면 혼자 사는 것도 좋겠다. 그러나 결혼했으면 또 뭐 이렇게 이혼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런 식으로 되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 말이
야, 네가 뭔데 그딴 말해?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나도 하나님 명 받은 사람이거든. 네. 그러면서 이게 상당히 설득적이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품위 있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은 이 앞뒤 맥락을 또 계속 보면 계속 이 부부 관계를 어떤 육체 관계, 성적인 것에 주목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이제 혼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성적인 욕망의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죠?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 사회에서도 그 알게 모르게 그죠? 계속 그런 게 있잖아요. 사겠죠. 네네.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아주 뭐 차마 말을 하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대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테니까 그때까지 품위 있게 좀 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매진하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기 아까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 처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교회 공동체의 초기에 당연히 여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성에게 대해서 이렇게 혁신적인 말을 해주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죠? 아까 그 유대율법 네. 읽었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적은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상당한 어떤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공동체가 새로 생겼고, 그러니까 거기서 여성들이 훨씬 더 주도적으로 일을 해 나갔고, 그것에 꼴 나는 놈들이 바울한테 여자가 너무 설치고 다니고 막 떠드는데 이거 괜찮냐? 막 이런 질문도 했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바울은 그런 것도 인정해 줘야 되고, 또 여성이 결혼하면 보나마나 그 이제 살림살이의 그 구렁텅이 속으로 막 빠져 들어가는데 과연 그게 좋은 건가? 지금 그것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게 맞나?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그러면 좀 그건 뭐 지금 상황에서는 뒤로 밀어도 되는 거 아닌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현실적이고 아주 그 구체적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하나씩 얘기해 주는 거죠. 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우리 가정이 더 온전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좋을까? 나와 아내와 우리 아이들 다 품위 있게 주님을 섬겨라. 그럼 우리 가정도 좀 품위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도 해봐요. 사실은. 그러셨죠? 품위 있게. 이거를 그렇게 이제 이는 품위 있는 가정으로 섬겨라라는 이렇게 하면 좋은데 바로 결혼해.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렇죠. 꼭 그런 맥락은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말한 맥락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아까 말한 교회에 많았던 그 이제 과부라고 표현되는 그죠? 나중에 홀로 된 여성들 그런 분들도 그죠? 품위 있게 그 뭐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권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결국 남편을 먼저 이제 사별하시고 얼마든지 품위 있게 신앙의 그런 어머니로서 잘 지내실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또 그렇지 않고 뭐 다른 방법으로 막 뭐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건 그 역설적으로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 홀로 된 여성에 대한 비하가 아니라 홀로 된 여성들의 개인적인 삶을 매우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갔다는 거죠. 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나이가 많이 든 결혼하지 않은 분이 네. 교회에서 자리 잡기가 의외로 어려워요. 네. 그래서 다 가족이 있고 네, 뭐 있고 맞아요. 하면 난 어디 있게 되지? 네, 내가 네. 청년회 가야 되나? 네. 나이는 한 50 먹었는데 네. 네. 그러나 바울사도는 그런 분들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 얼마든지 혼자로서 품위 있게 도자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주님 보실 수 있고 여기에 일원이 될 수 있다. 억지로 거기에 들려고 결혼을 막 억지로 한다든지 결혼해가지고 그런 어떤 살림의 구렁텅이로만 가서 또 어떤 남자를 뭐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평등적이면 좋은데 대체적으로 고린도 문화나 유대 문화가 그러지 않았으므로 거기서 구박받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원치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해준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네. 괜찮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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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때요?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왔던 설교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보통 바울에 대해서 뭐 지난번에 바울은 여성 차별주의자인가에서도 다뤘지만 너무 이제 여성 비하적인 여성을 지금
정확하게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 세워지지 않는, 지금 우리나라에 뭐 합동교단은 여성 목사가 안 되잖아요. 네, 아니, 법적으로 안 되는 게 없는데 법적으로는 그런 차별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한 번도 좀 준 적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명백한 현실적인 차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네. 근데 그 고대에 가서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아주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매우 세심하게 말한다. 근데 전체 큰 틀은 주님의 명령을 인용하면서 결혼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잘 사는 게 좋고, 그러나 혼자가 됐으면 뭐 주님이 곧 오시니까 굳이 뭐 안 해도 좋다. 나와 같이 살아도 좋다. 나도 호랍이로서 잘 살지 않냐.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제목을 결혼에 대한 돌싱 바울의 충고 이렇게 달려고 하는데, 돌싱 바울의 친구. 뭐 돌싱이라 그러면 네. 이제 또 엄청나게 댓글 달릴 수도 있는데, 바울이 돌싱입니까? 막 이러면서.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이런 걸 내용이 달릴 수 돌싱은 있죠. 많이 없었는데. 아니, 근데 이제 느낌이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는 걸 제가 소개시켜 주려고 네. 일부러. 예. 돌싱.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해요. 오늘날 뭐가 정상 가족이냐. 예. 정상 비정상을 말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거든요. 네. 다문화 가정도 있는 거고 한부모 가정도 있는 거고, 네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학부모 네. 회 이런 것보다도 꼭 할머니가 키울 수 있는데, 그럼 학부모라 그러면 학부모 아닌 사람들은 다 배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가족을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데, 바울 사도는 대단히 조심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네. 이 고린도서 7장에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말씀? 일단 이런 내용을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옛날부터 했다면, 그러니까 교인분들한테 그러니까 성경 공부 이런 식, 그러니까 굳이 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 못한다면 성경 공부 시간이라도 이런 해석을 교인분들한테 알려줬다면 교회 안에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조금 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무조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남편의 폭행이나 폭언이나 그런 것들을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그런 스트레스, 억압 이런 거에서 조금 해방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오래 생활했던 그 교회 안에 몇 분들이 이렇게 조금 많이 여성 집사님들이 좀 생각이 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두 번째 같이 더 나은 인간으로서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그런 죽게 부분을 하듯 하시면 되고. 죽게 하듯 죽게 하듯. 죽게 하게 못하겠어요. 김철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자기를 죽이고. 그 얘기를 몇 번. 네. 주변의 우스갯소리로 이제 결혼에 대해서 격려하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말 그대로 우스갯소리 하는 거죠. 내가 당한 고통 너도 당해봐야 한다. 그러니까 결혼해봐라. 그러면서 그 정도로 결혼 생활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 거라고 보긴 하는데, 예전에 교회 다닐 때도 보면 그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 혼자라는 그런 명제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불편함, 그렇죠. 정상적인 가정을 일궈야만, 거기 그 정상이라는 범위가 결혼이라는 것을 꼭 필수로 두고 그 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좀 죄악시하는 듯한 뭐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크게 어떤 결혼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왜 혼자 있지 않으면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격들을 좀 해와서 지금이라도 그 결혼이라는 그 체제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 문화, 그리고 크리스천 문화가 좀 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혼자 다양하게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을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또 앞으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 한번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도 백민님이랑 좀 비슷해요. 결혼을 해서 서로가 거룩해지는 그 부분에서 결혼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인 결혼은 실제적인 대부분들이 결혼한 분들이나 이런 삶을 보면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너랑 살면서 내가 불행해. 그래서 결혼은 불행한 거야. 라고 많은 프레임으로 결혼 생활을 정의들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독교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바울도 바울의 뒷부분에 대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뭐 결혼을 하니라는 그 가르침이 그게 아니었었다라는 거, 그냥 혼자 사는 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 저는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우리 수요사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식색 성야, 생존의 문제와 번식의 문제, 아주 그거는 자연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것으로서 대단히 그 강력한 그 욕망들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지금 인간은 해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더 심해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정확하게 가임 기간이 있고, 그런 뭐 이제 우리 강아지 개만 봐도 정확하게 그런 뭐죠, 호르몬 같은 걸 내뿜을 때만 그런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육체적 사랑을 나눈단 말이죠. 근데 인간은 그런 게 없이 아무 때나 그런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진화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구 혼란스럽게 되면 그 사회적 질서가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난번처럼 그냥 아무랑 자기 아버지 아내랑 막 하는 그런 식의 문제도 심각한 거고, 절대 난 그런 거는 안 하겠다. 그것도 너무 교만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그런 원래 근원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본능적인 거를 그렇게 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해결하는 방식 중에 다양한 결혼 제도가 있었는데, 폴리가미, 그러니까 일부 다처나 일처 다부제가 있고, 또 모노가미, 일부 일처제가 있었는데, 역시 그리스도교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일부 일처를 잘 하도록 얘기해왔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근데 일부 일처가 되면 이제 힘든 거죠, 사실은. 서로 맞지 않는 타자랑 한 40년 산다는 게 그게 만만치 않은 거죠.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다. 그러나 그거를 조금 더 사랑으로 극복하고 정말 나 아닌 타자를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매우 의미 있는 거다. 바울은 계속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맨날 결혼만 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혼자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것도 되게 품위 있게 줄 섬길 수 있다라고 여지를 열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오늘날 봐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쳐야겠습니다. 네.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그런 사랑과 또 상대에 대한 책임과 의무와, 그리고 가족을 꾸리는 일들과, 비록 홀로 살다 하더라도 또 주님을 섬기면서 얼마든지 품위 있게 지낼 수 있다는 것들 같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로서의 그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갖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